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러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기름으로 만든 것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미련의 소원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너희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을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약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앞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약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인하여 내 목소리를 상동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목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만드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1년에 꼭 3번의 절기는 지키라고,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 말은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자, 이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구원,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명의 인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는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세계복음화의 역사, 이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분명한 것은 토기장이 손에 있는 그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의 시간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기장이가 만드시는 그릇을 깨닫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참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기를 원하셨어요.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가면 거기서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깬 그릇을 가지고 다른 그릇으로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기 전에 살아왔던 인생의 그릇이 있을 겁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오직이 되지 못한 종교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 그릇이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모든 것에 대한 이 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다른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말이 토기장이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토기장이의 자기 의견은 바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이 바로 뭐냐? 토기장이가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그릇을 만드신다. 첫 번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고 계신다. 근데 그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긴 한데 힘들잖아요. 왜냐? 참 복음이 아니라서. 깨서 해야 될 그릇이 너무 많았어. 대표적으로 율법의 그릇이. 율법의 그릇을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율법의 그릇을 깨고 참 복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셨는데 율법의 그릇이 뭘 말합니까? 율법의 그릇은 맞다, 맞지 않다, 옳다, 그러다. 이게 율법이에요. 또 다른 율법의 의미는 뭐냐? 과거 속에 잡혀있는 이게 율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판단을 하고 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문제가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힘들게 되는, 만드는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의 그릇을 깨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노예 포로 속국이었어요.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참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내가 무엇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다니는 한의원의 한의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이게 사원화를 한다든지 뭘 할 때 이렇게 좀 휴식할 때
생각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생각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 생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수업하지 말고 그 생각이 가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생각의 그 길을 따라서 가보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눈을 딱 감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생각의 길이 오랫동안 깊게 길게 닦여 있어봐야 되느냐. 그게 쉽게 글로 가요.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건 내 의식이고요. 눈을 감았는데 그냥 생각이 그냥 가. 문제가 뭐냐. 그 생각이 흘러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생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적이고 서론적이고 상처와 저와 어두운 정서로 내 생각이 가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도 제가 오늘 묵상 키워드를 하나님 나라의 상태에 대한 키워드를 던졌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누가 주장하느냐. 어제는 어떤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됐냐. 그 생각을 연결해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혼자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 속에는 흑암과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 생각이 복잡하지. 근데요 그 생각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생각의 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복음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말은 결국 복음의 생각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그게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누가 주장하느냐?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한 참 복음의 사람은 뭘 말하느냐? 모든 부분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복음을 복음되게 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재조명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재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아닌 저와 여러분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상태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 붙잡고 이 상태가 바뀌도록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그 상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상태가 바뀌려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으로 재조명을 해서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재해석과 재적용이 일어나야지만이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안 돌아가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환경과 사람들의 소리만 들어도 또 저와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돌아갑니다. 제가 전에 우리 다 같이 다녔던 그 교회 지금 전도사님인데 자기는 교회 와서 1년 동안 목사님 말씀 은혜를 못 받았다. 왜냐? 남편하고 목사님 스타일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남편에 대한 상처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쩌면 말하는 말투나 그 행동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이 똑같대. 그 너무 메시지 들을 때마다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장로님이요 지금. 그러고 뭐 하여튼 위원장 뭐 이런데 솔직하게 저한테 은혜를 못 받았대요. 그게 바로 뭐죠? 상처가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근원의 상태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그냥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누리고 하는 이거는 그 상태를 금방 바꿀지는 몰라도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복음으로 재조명해야 돼요. 재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재적용해서 이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고 사명으로 바뀌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 절대 계획,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으로 그 관계를 가지고 로마서 16장에 한 팀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획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전도의 환경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를 보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토기장이를 보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은 어느 민족, 어느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수 있다라고.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리려고 했던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겠다.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니느웨.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그 성경에 그 보니까 뭐랍니까? 뜻을 돌이켰다 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이 시대에 내리는 재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 속에 포함됐겠죠. 예를 들면 지진, 화산, 폭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재앙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진이 일어난 지진대를 연구를 해보면요, 이게 지금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지진이 지나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나라들이 걸려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인도네시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악을 돌이키면 해야 되냐? 뜻을 돌이키겠다 했어요.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9절 10절에는 또 다른 반대편의 얘기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재앙만 뜻을 돌이키겠다니 복도 바꾸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참 복음을 회복하는 그 안에는 참 복음의 사명이 그 안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참 복음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후대들에게 복음되게 하는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사명.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현장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하는 사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나에게 주어진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중요한 변화를 두 가지 만드시고 계셔요. 그게 바로 뭐냐? 참 전도할 환경을 만드시고 계셔요.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 만드셔요. 그러면 그 환경을 만드심과 함께,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심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증거를 주냐? 정인이 되도록, 정인의 자세로 설 수 있도록, 그 자세를 갖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줘요. 그래서 환경의 시간표가 딱 주어지면 어디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정인으로. 오늘 우리는 참 전도의 환경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 선교의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책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책이 뭐냐? 이방 민족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는 악한 길이 뭐냐? 선민사상의 길이에요.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여호와, 자기들만의 메시아.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그들이 하는 행위를 아름답게 만들어라. 가는 길을 아름답게, 하는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길이 아름답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 거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거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어요. 선민 사상을 뛰어넘고 선교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의 실제적인 행위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메시지를 봐요. 원래 원단 메시지가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 자, 이러면서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왔어요. 11장까지 가면 원래 12월 달은 끝나요. 그러면 결국 이 중요한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는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른 줄 압니까? 마가다락방 교회는 분명히 언약 붙잡고 기도로 시작했는데 그들 속에 성령으로 시작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험, 핍박, 갈등 이런 것들을 계속 허락하셔서 뭘 바꾸시느냐? 시작을 바꾸는 그 작업을 계속 여러분 생각할 때는 와 1년 걸린다. 여러분 1년 만에 바뀌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 안 해보셨죠? 성령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1년 만에 바뀌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 성령으로 시작하지 못한 세월이 50년, 60년 살아왔는데 그걸 1년 만에 바꾼다? 어마어마한 대수술입니다. 이스라엘이 선교의 길을 가고 선교의 행위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 선교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 역사. 참 선교하도록 하려고 전주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깡통 교회인데 거기는 교회 건물이 깡통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은 엄청 덥고 겨울에는 이 연료비도 뭐죠? 이렇게 뭘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래 하느냐? 교회 재정의 90%를 선교하는 데 쓴다. 아주 독특한 교회. 그 정도는 돼야지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지. 교회 재정에 10분의 1도 안 된다. 선교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선교를 생색내고 선교를 이용하고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우리의 시간, 물질, 에너지를 제대로 된 선교를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선교의 그릇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선교의 그릇을 만드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 만드는데 지금 되게 힘들어요. 왜냐? 이 그릇 자체가 선교하려고 하면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선교하려고 하면 일단 세계복음화 이전에 뭐부터 돼야 된다고? 세계화 돼야 돼요. 우리 머리가, 우리 중심이 세계화가 안 되니까 이거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제자교회가 참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성도들 그 그릇 되도록. 근데 여러분이 그 그릇으로 바뀌는 데 너무 힘들어하면 어야 되느냐? 하나님 저한테 먼저 축복을 주시겠죠. 하기는 해야 되니까. 선교하도록 해야 되니까. 선교의 그릇과 함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일어나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참 선교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2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12절 마지막 절이 이러다 보니 우리가 아멘이 잘 안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토기장이의 의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뭐라고 말하냐? 헛되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헛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같이 동화되어서 참 복음, 참 전도, 참 선교하는 게 헛되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자신들의 계획대로 행하며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돈을 왜 법니까? 돈 쓰려고 벌잖아요. 지출하려고 수입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무엇을 위해 쓰느냐에 따라서 돈을 버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걸 이용하고 있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어떻게 해요? 참 복음의 사람으로, 참 전도의 환경으로, 참 선교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놔요. 예를 들면 샤론이가 지금 힐링 노드를 해서 이렇게 연주하는 거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올리는데 웃기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가수나 우리나라 영화나 뭐 드라마, 이 OST 이런 경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만 또 알다. 그렇죠. 근데 샤론이가 연주한 것 중에 추천받아가 연주했는 그 미국 그 곡이 있어요. 그 곡은 조회수가 되게 많아요. 왜냐? 전 세계적으로 그 곡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곡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도 본다. 이게 바로 뭡니까? 유튜브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물론 본인 생각 안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왔어요. 뭔 얘기죠? 뭔가를 생각하라는 하나님 메시지도 그 안에 있어요. 참 복음의 사람, 참 전도할 환경, 참 선교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심에 저와 뭐 해야 됩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을 내려놔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맞추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제가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기원기도가 주로 시편 107편 8절 9절을 내가 했거든요. 맥주 감사주일 때도 그랬고,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근데 오늘 제가 빌립보 2장 13절을 읽었거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 원고에는 없었지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그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인생을 만드는 그 그릇 속에 우리와 함께 이 그릇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뭐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그 소원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좀 은혜 받았을 땐 그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좀 영적 상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 또 안 하고 있다고. 그러고 더 웃기는 거는 내가 괜히 그 기도를 해가지고 오주인 성교사 포럼에도 괜히 그 기도를 해가지고, 그게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뭐죠?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릇 만드는 방법 속에 그게 있다니까. 인생 전체를 맞춰. 오늘부터 하나님이 참 본질에 기서시는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